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넷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주님 맞으실 채비 다 되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됩니까? 성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참 벅찬 신비고 수수께끼입니다. 그 자체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의 성탄에 얽힌 그 신비의 베일을 조금이라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깨달아야 할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점, 때. 우리가 역사를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둘로 나누죠. 주전, BC, Before Christ. 주님의 탄생 이전, 주님 이전, Before Christ, B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후가 있죠. AD라고 합니다. AD는 뭐 영어가 아니고 라틴 말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탄생 이후, 주님 이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기점으로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고 올해가 주후 AD 2016년이니까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2016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왜 굳이 그때 지금으로부터 2016년 전에 탄생하셨을까요? 왜 그 이전이나 그 이후면 안 됩니까? 왜 2016년 전입니까? 우연히 그때 탄생하신 겁니까?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는 복음서에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을 발췌한 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주님의 족보를 보시면 그리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주님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주님이 아브라함의 42대 손이라는 사실을, 그 대수를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왜 이렇게 14, 14, 14, 14대, 14대, 14대로 구획을 해놨을까요? 나누어 놨을까요? 굳이 성탄하신 주님의 대수를 이렇게 14대 단위로 묶어서 세수로 구획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수는 뭡니까? 만수, 가득 찬 수, 7이죠. 럭키 세븐입니다. 그런데 14는 그 완전수 7이 두 번이나 겹쳐져서 만들어진 수 아닙니까? 그것도 14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 반복이 됩니다. 3세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3세판 참 좋아하잖아요. 묵찌빠를 해도 3세판, 무슨 뭐 윷놀이를 해도 3세판, 씨름을 해도 3세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뒷말이 없거든요. 한 번은 억울하고 두 번은 뭔가 또 아쉽고 적어도 세 번은 해야 확실하고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 해야 누구나 그 결과에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3세판입니다. 3세판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주님의 성탄에까지도 그 3세판을 적용해 놓은 거 보십시오. 14, 14, 14. 3세판. 럭키 세븐이 두 번이나 겹치고 그게 다시 3세판을 거듭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시에 주님이 성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16년 전 첫 성탄절은 이렇듯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손이 없었던 유사일의 가장 귀한 날이었습니다. 14, 14, 14가 겹친 날. 이런 날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연히 2016년 전에 성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이 주도한 구속사적 플랜에 의해 역사상 가장 완전한 날 성탄하셨습니다. 그게 첫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굳이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족보를 14, 14, 14로 구획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3장에도 보면 주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 2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를 세어보면 총 77대가 됩니다. 77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수 7이 횡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77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필연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성탄은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당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 수립하신 성탄 플랜 그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예정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이 되고 성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탄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사건이고 또 복된 날입니까? 다음은 성탄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성탄이 발생한 곳,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나오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2장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8절부터인데 그 앞에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고향이고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 후손들의 집성촌입니다. 다윗 가문의 원적지입니다. 본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마침 나라에서 호적령이 내려서 호적을 하기 위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도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필연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정교한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7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미가서의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은 원래 히브리어 집이라는 뜻의 벳이 집입니다. 히브리어로. 떡이라는 말이 레헴입니다. 그 벳과 레헴의 결합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떡집.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죠?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얼마나 지당합니까? 얼마나 어울립니까? 얼마나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까?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이렇게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주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떡집이라는 넉넉하고도 훈훈한 지명과는 달리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썰렁한, 너무나도 구차한 외양간에서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말이 좋아 떡집이지 실제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누추하고 가장 구차하고 가장 낮은 처소인 짐승들의 거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주님이 외양간에서 구유를 요람 삼아 탄생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산통이 막 오는데도 여관의 방을 구하지 못해 급한 김에 남의 외양간에 들어가서 출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건조차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그 외양간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계시를 연출하셨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주님의 외양간 탄생마저도 계시고 구속사적 사건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처음 주님을 뵙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잖아요. 일면식도 없었던 주님을 보자마자 보라!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대신해 희생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양이 무슨 안방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양이 무슨 부처님처럼 궁궐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양이시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나야죠. 주님의 외양간 성탄조차도 실은 본의 아닌 곳으로 오신 사건이 아니라 제대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희생양의 신분과 정체성과 분수에 맞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로 완벽한 처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희생양으로 외양간에서 탄생하심으로써 그때 이미 자신의 죽음까지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비밀까지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희생양으로 왔다. 유월절을 기해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해,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 희생될 양의 숙명으로 왔다. 주님의 외양간 탄생에서 그 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외양간 성탄이 뜻하는 계시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탄에서 이미 주님의 죽음까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성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주님은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어차피 주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자연적인 부부관계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은 이 세상에 몇 살짜리로 출생했습니까? 태어났습니까? 처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1살, 우리 나이로 2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이미 청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아시죠? 아담의 창조입니다. 1510년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연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의 창조. 1살짜리입니까? 아담은 1살짜리 갓난아기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장한 청년으로 태어났습니다. 몇 살로 보이십니까? 한 몇 살쯤 되겠습니까? 아담은 창조된 즉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와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못돼도 20대 초중반이 됐을 겁니다. 사람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1살이다 혹은 2살이다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청년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처럼 이런 청년으로 태어나서 짠 하면 훨씬 더 멋있잖아요. 더 신비스럽잖아요. 물론 과학자들은 지금 막 태어난 아담을 두고도 2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톱으로 켜보면 나이테가 20개가 되니까요. 그러나 그건 과학적 결론이고 과학적 진리지 실체적 진실은 아닙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20세 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과학은 여기 나이테를 봐라. 이게 어디 오늘 태어난 거냐? 20년 전에 태어난 거지.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마르고 아직 채 식지도 않고 따끈따끈한데 아직 출생신고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과학자들은 20년 전에 태어났다며 오늘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무식하다고. 이게 신앙과 과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살짜리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수십억 년 아니면 수백억 년짜리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테를 보고 45억 년이다 아니면 120억 년이다 그럽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과학적 가설입니다. 그게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도 절대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겸손해야.
과학적 진리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과학적 사실이, 과학적 결론이 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몇 년짜리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나이테만으로는 안 됩니다. 금방 5분 전에 창조하셨는데 벌써 20년 이상 묵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언제나 상식과 자연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처음부터 갓난아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20대 30대 메시아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주님으로 하여금 어린 아기로 성탄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선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당하며 겪는 모든 삶의 애환을 당신도 친히 처음부터 다 겪어보시기 위해서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사정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선구자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호소와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은 다 공감하십니다. 가장 비천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눈물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성탄이야말로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또 복된 사건입니까? 절대 건성으로 성탄절 맞으시면 안 됩니다. 성탄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탄의 신비와 비밀을 깊이 묵상하셔서 다음 주일 성탄하실 주님께 더 많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